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임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참되고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들려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랍고 신비한 역사가 저희들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29절 이하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 이하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그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그 앞에 있는 27절 2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 모두는 나로 인하여 실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걸 우리말로 이제 버릴 것이다 라고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본래 의미는 실족당하게 될 것이다. 실족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라는 그 목자를 치실 때에 너희들은 나 없음으로 인하여 그 실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였었죠. 그래서 실족이라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실족함이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한 목자가 없음을 말하는 거고요. 그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선한 목자 되시지 않았을 때 그 상태를 실족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는 또한 주님과 함께 연합한 상태로 되어 함께 같이 있지 못하고 떨어져 나와 있어서 흩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또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를 또 실족이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을 때 그 말씀에 대하여 제자 중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29절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죠. 이때 버린다라는 말이 위의 말과 같은 말이니 이 말도 결국은 실족하다라는 말일 수밖에 없겠죠.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실족한다 할지라도 우크에고 나는 아닙니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인정하고 시인하지 못하고 이렇게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알아듣지 못함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내놓은 말은 예수님의 말을 인정하지 못함, 그것이 바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의미 있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 뜻, 결국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이것이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것인데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알지 못하고 있었죠.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된 결과로 결국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시인하지, 인정하지,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하고 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거나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란 말은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께 예배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죠.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 보이나 실상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래서 시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실은 부인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배척하는 자로 전락하고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 본문이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들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알아들으면 시인이 될 거고 인정할 거고, 알아듣지 못하면 부인할 거고 또한 부정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자기는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저 사람들과 다릅니다. 나를 좀 달리 봐주세요. 나를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자기를 인정하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를 인정하는 이 모양새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에게 그렇지 않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그렇게 자신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건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부인하게 됐던 그에게, 그럼 내가 이런 말을 줌으로 너는 나를 결국은 부인할 것이라는 걸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라는 것이 30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결국은 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나는 실족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아니야, 너는 이미 실족당했었어. 실족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너희들이었던 거야. 그런 너희들에게 와서 내가 너희를 실족하게 함으로, 그것도 나로 말미암아 나 따라왔다가 나 믿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다가 실족하게 됨으로 너희들이 본래부터 실족당했다라는 걸 내가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며, 그러나 내가 너희를 실족하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는 사실을 이 실족의 과정을 통하여 온전함으로, 그리고 이 너희 자신들을 부인하지 못하고 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너희를 부인하게 하는 그 결과로, 그 끝으로 내가 이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야 라고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주님은 이 베드로의 이와 같은 답변, 응수하는 이런 대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오히려 더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의 그 실족을 실족하지 않게 해줄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는 걸 더 이상 부인하지 않게 하고 시인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이었던 거예요. 언약인 겁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전에 예수님 알지 못했는데 이제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시인한 건 다 예수님을 사실은 부인한 거고 부정한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을, 온전한 고백을 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입술에 고백만 하고 있었던 그런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온전하게 고백하고 영으로 시인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지금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사건으로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겐 이루어 주심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러니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 약속의 내용, 그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30절에서 넌 날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또 응수를 하냐면 이렇게 응수를 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제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를 대표한 베드로였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말이 모든 제자들 이와 같이 말하더라. 똑같은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먼저 치고 나갔던 것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또다시 대답해요. 이때는 힘있게 말을 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는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다시 얘기합니다. 그럼 또다시 못 알아들은 거죠. 무엇을? 너는 나를 부인했었어. 나를 알지 못하고 시인하는 건 부인하는 거야. 내가 누구인지 너희는 아직 모르잖아.
내가 너희 안에 성령 부활한 그리스도가 되어 너희 안에 들어가서 다시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그 말들을 다시 가르쳐 깨닫게 해주기 전까지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 줄 알 수가 없는 건데, 그 알지 못하는 그 육을 갖고 있는 너희들이, 즉 아직 영을 나로부터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육인 너희들 자신으로만 나를 바라보고 뭘 고백했니 시인하니 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 내놓는 모든 것은 사실은 나를 부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 그러나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들의 그 부인을 이제는 시인으로 다 바꿔줄 거야 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할 때 이 죽을지언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말은 좀 강하게 강조한 거예요. 헬라어에 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데이. 이 말이 여기 본문에 있는데, 이 데이는 뭐냐면 반드시 뭐뭐 하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necessary라는 말이 있죠.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반드시 함께 죽을 거예요, 주님과. 그러나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가 말합니다. 이때 이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를 향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걸까요? 더 이상의 이제 대답은 예수님도 해주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 더 이상의 말을 해주시지 않는 대신에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몸소 행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런 베드로와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이잖아요. 그 말은 베드로야,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죽는 자가 아니라 너는 나의 죽음을 받아야 할 자야. 내가 너를 위해 죽으러 온 것이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있는 것은 내가 나를 만나 나를 위하여 대신 죽거나 함께 죽거나 하기 위하여 너는 지음받은 자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위해서 죽을 자들로 지어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기에 지음받아져 있는 그런 피조물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를 위해 죽는 게 아니라 죽을 수도 없고 의미도 없는 거고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죽음들이고, 그가 나를 위하여 먼저 죽어주실 때에 비로소 내가 그 죽음이, 우리 주님의 그 죽음이 내가 이제는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나도 이제 주님과 함께 죽을래요. 그럼 주님의 죽으심이 먼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때 우리는 그 죽음을 깨닫고 사랑 깨닫고 은혜 알게 되어 나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죽을 수 있는 자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과 그런 능력들이, 깨달음들이 저와 여러분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함께 죽는다는 말에는 죽는다는 단어와 함께가 합성되어 있어요. 함께 순이라는 말과 쉰이라는 말과 그리고 아포트네스코라는 죽는다는 말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함께 죽는 건 아직 되질 일이 아니죠. 베드로에게서는 아직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죠. 왜? 그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 육이 다시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그는 함께 죽을 수가 없어요. 그 전 육으로 있을 땐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 죽으심을 어떻게 받아요? 물피몰로 성령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당신의 영을 부어주심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사건은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을 부어주시는, 말씀을 부어주시는, 그래서 말, 영, 생명은 같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그거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음받아야 될 그런 죽음을 넘겨받아야 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갖고 있어야 할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24절에 23절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시죠? 이 말은 요한복음에서 영광 얻는 때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라는 말씀이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 깨달으시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하는 그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다. 내가 죽은 자였는데 뻘떡 살아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의 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인데, 그 영광의 역사의 끝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고하시고 숭고하신 높으신 뜻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시며, 한 알의 밀알은 씨입니다. 시토스라는 이 밀알은 씨예요. 씨는 곧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당신의 생명이죠. 약속의 후손이기도 하고, 그 씨를 우리에게 떨어뜨려 주시는 것, 우리 안에 떨어뜨려 주시는 것, 십자가 사건은 하나의 밀알이 우리 안에 떨어지는 사건. 그래서 십자가는 골고다에서 2000년 전에 세워진 사건으로 보면 안 되고, 그는 역사 속에 한번 나타나 우리 주님 누구인지를 온 세상에 보게 해주신 것이고, 지금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십자가 사건은 하나의 밀알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그 밀알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려고 우리 안에서 죽음당하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면 이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놓고 하나의 밀알로 설명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죽지 아니하면, 이때 죽고가 아포스토네스고, 함께 죽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죽었느냐?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너의 죄를 위해서 뭐 대신 죽었다고 하는 기독교 교리로 너희들이 들은 그런 죽음으로 말하지 말고, 너의 안에 들어가서 내가 죽어줘야 돼. 왜? 너는 육이거든. 육은 결국은 죽는다. 후패하게 되어 있다. 육은 육적 인간 생각만 갖게 해서 나의 말을 깨달아 알아들을 수도 없다. 그래서 영원히 죽는 그 삶을 너희들은 피할 수가 없다 스스로. 그런 너희에게 내가 너희 안으로 들어갈 거야. 이 안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밀알이 떨어져서는 그대로 계시지 않고 반드시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죠. 그리고 연속해서 25절에서 하신 말씀이 생명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거 푸시케입니다. 자기의 영혼, 그 영혼 안에 가득 이 세상 인간의 것, 자기의 생각 것들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이 전부인 거라고 생각하는 자는 그것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요. 잃어버린 아폴로미니까 멸망당할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푸시케를, 자기의 영혼, 아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지 않은 내 영혼을 사랑하는 자, 그 영혼은 중립상태라 했잖아요. 푸시케는. 그 중립상태에 있는 푸시케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를 하늘적 존재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이전 단계에 있는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내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의 육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 그런 자로 만들어내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목숨, 그 푸시케를 미워하는 자는 이건 아니네. 내 이것 갖고 내가 지금까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꾸로의 삶을 살았던 거구나. 마치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듣고, 저는 예수님 안 버릴 거예요. 실족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야, 너 실족했다니까. 난 죽을지언정,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 저는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너,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죽어주는 거야. 나의 죽음이 너희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너희는 내 죽음을 받아야 돼. 받게 해줄 거야. 영접하게 할 거야. 나의 죽음을. 그때 너희들은 비로소 내가 왜 죽었는지, 왜 너희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알게 될 거야. 그것은 율법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이 세상에 대하여, 이 세 가지가 다 뭐냐? 율법과 세상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거거든요. 율법은 우리를 죄를 안 짓게 해주는 줄 알고 열심히 섬겼는데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죄를 짓는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창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들춰내기 위한 말씀들인데 그 말씀들을 보이는 말씀으로 취하고 말아버렸네. 새겨진 우상으로 갖고 말아버렸네.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 죽지 않고 세상에 대해 죽지 아니하면 이걸 둘을 합해서 뭐라고 하냐면 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죽지 아니하면 너는 여전히 죄를 짓게 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가 뭔지 세상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내가 그런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주는 거야. 율법에 대해 죽고 세상에 대해 보이는 이 창조 세계에 대해 내가 죽어주는 거야. 그러면 너도 그때 돼서 뭐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깨달아 알게 되면 나와 함께 정말 죽을 수 있지.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뜻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 이하에서 6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의롭지 않다는 뜻이에요. 경건이 아니라 디카이오스 의롭지 아니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수고 힘씀 애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나는 가졌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보시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의롭지 않은 자를 위하여 아포테네스코 그가 죽으셨다. 그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그런 상태를 놓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영적 상태 때문에 죽으심을 당한 거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걸 당신들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건 그와 같은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심이다. 그럼 그런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심이 헛되지 않게 되려면 우리 주님은 다시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왜? 부활하지 아니하여서 그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의 죽음이 무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게 되니까. 근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 교회, 이 시대의 기독교 교회들 안에, 성도들 안에 이렇게 깨닫게 하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들어와 계셔야 된다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좀 전에 경건치 않았다고 이번에 같지만 똑같은 단어, 의롭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 물피 성령으로 씻음을 받아 그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온 영혼이 깨끗함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주심의 역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욕하고 발까지 씻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받아서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해, 그리스도와 우리가 서로 사랑해, 그때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이웃의 형제자매들을 그 사랑으로 똑같이 사랑하는 걸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지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아포트네스코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게 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지 않아도 상관 하나도 없는 건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그를 또 부활시키신 이유가 뭐냐? 우리로 그가 살아나오셔서 우리 안에서 살아나오셔서 그래 나 살아난 자네 이제 그가 죽기만 하시면 안 되거든. 내 안에서 그 생명이 뭔지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지금의 기독교는 뭐예요? 그냥 나를 위해서 죽으셨네, 감사하네, 고맙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건 예수의 죽으심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율법에 대해 세상에 대해 죽으심에 대한 그런 것으로 갖고 있지도 못하고 그냥 이 세상에 자기가 살다가 저질렀던 죄, 그게 무서워서 그것 때문에 지옥에 나가지 않을까, 이런 차원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기독교 교리적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런 거 말고 율법과 세상 육이라는 것에 대해 아직 죽지 못하여 베드로처럼 예전에 우리처럼 똑같이 우리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엉뚱한 대답에 나서 난 실족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말이나 하고 있었던 그런 베드로나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부활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부활을 밖에서 하신 것은 우리 안에서 똑같이 하실 것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까지 가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까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심으로 시작하여 우리 안에서 그가 우리를 함께 당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내심으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양강도가 두 개 쪽의 양쪽의 강도가 우리 주님과 함께 매달리는 것처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가 더 이상 예수님을 비방하고 부인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시인하지 못하는 그가 이제 오른편의 강도가 되어 당신을 바라보니 당신은 무음합니다. 당신은 흠이 없는 어린 양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의 의의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왜? 의의를 내세우려면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흠이라는 건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함인데 그 완전함은 당신의 영으로 충만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지 아니했을 때는 헛된 죽음들을 살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먼저 죽어주시고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 주시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에게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확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이젠 죽었다. 그러면 이런 말도 할 수 있겠네. 세상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다. 내가 율법은 처음에 나에게 어떤 천국 갈 수 있는 어떤 길라잡이인 줄 알고 그걸 열심히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난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런 열심을 시작했으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 이제 난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아포테네스코 난 죽었다.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해줬다는 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서 나옵니다.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이제 드디어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의 믿음 안에서 나는 살아나는 것이다. 내 믿음 안에서 여태 산다고 했던 것은 다 가짜 믿음들이었고 그의 믿음이 내 안으로 딱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그의 믿음, 그 믿음으로 나는 이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라면 나는 벌써 다 어려워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된다면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결국은 그래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베드로야, 너 나와 함께 죽을 거라고.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하여 죽어주는 사건이 너희 안에, 내 안에서 성령인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려줄 때 그때 비로소 너는 나와 함께 죽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너를 부인하는 거란다. 그때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곧 그 십자가 내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못 박히는 거란다. 이걸 말씀에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보시게 되면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말하죠. 20절부터 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왜냐하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 내 안에 사는 거라는 걸 볼래요. 내 안에, 나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나라는 존재는 없다. 이제 인간 김두식이라는 사람은 육으로는 여전히 있긴 하나 나를 육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니 나를 볼 때는 인간 바울로 보지 말고 사울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라는 거예요. 베드로 바울의 얘기는. 그래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를 그렇게 좀 봐달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면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으로 나는 뭔가를 유익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뭔가 유익하게 됐죠. 이때 유익이라고 번역한 말은 좀 어폐가 있고요. 이 단어가 캐로스라는 말, 캐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케드로스라는 얘기인데 이 단어의 뜻은 유익이라는 말보다는 개인, 얻음이에요. 획득, 얻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리스도니,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어떻게 살아? 그의 죽으심으로죠. 그래서 죽는 것, 죽음으로 어떻게 돼요? 얻게 된다. 무엇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뭘 얻어요? 생명을 얻죠. 예수님과 함께, 이젠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유익, 그 얻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게 성도의 끝입니다. 여러분 안에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갖고 있지 못하는 생명이라는 것,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고 권세 있는 거예요. 왜 이걸 가지고 있는데 당당하지 못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당당해야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있다니까요. 이 세상이 몰라서 지금 우리가 후지꾸리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과 그리스도 하나님은 알잖아요. 우리에겐 참된 생명이 있어서 당당할 뿐만 아니라 감사할 뿐만 아니라 겸손할 뿐만 아니라 기뻐하잖아요. 내 안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 그분만이 살아있는 거고 나 바울은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율법과 세상에 대하여. 그러니까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끌고 다니고 있는 거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게 권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과 1절 이하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당연하죠.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부인하고 실족하지 않겠다라고 엉뚱한 말들을 계속하게 됐던 이유는 위의 것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결국 위의 것, 위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위의 것을 아직 갖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위의 것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라. 살리심을 받지 못했으면 위의 것 찾는 것 같다 하지만 맨날 아래 것만 찾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아래 것, 육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아포트네스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 죽었고 누구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해 세상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땅의 것을 생각할 이유가 없고 날 살려내신, 내가 죽었다라는 건 날 살려내신 하나님의 사건이 내 안에서 하늘 bil 아래 떨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잖아요. 아무나 죽지도 못해요, 여러분. 죽는다고 신용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영적 죽음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하늘의 밀알로 죽어주신 사건이 있어야 나도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희가 죽었고 그때 너희는 뭘 얻어요? 생명을 얻었으니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이미 감추어졌느니라. 너희만 안다. 그리스도만 안다. 너희와 그리스도는 알지 않느냐. 세상은 몰라도. 그런데 나 바울도 여러분들과 동역자들로서 나도 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생명이신 누구?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도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죠. 그럼 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헛된 삶을 살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온전한 시인, 완전한 부인, 이것이 다 일어나죠. 자기를 시인하려고 했던, 자기를 인정해 보려고 했던, 자기 말이 맞았다고 생각했던 그 베드로처럼 그런 삶이 뚝 끊어지고 딱 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들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후서 2장 11절에서 신실하도다, 우리 말로 미쁘다고 그랬는데 신실하도다 이 말이요, 믿을만 하도다 이 말이요, 이런 뜻이에요. 그 피스티스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여기서 드디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순 아포트네스코인데, 내가 쉰 아포트네스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이제 죽어요. 약속해 주신 거니까 죽어요. 그럼 또한 함께 살릴 것이요.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 것이라는 것은 일종의 교리가 되면 안 됩니다. A를 넣었더니 B가 나오더라. if 뭐뭐 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 어떤 것이 나온다. 이런 원인과 결과 무슨 대입하여 수학 공식 풀어내듯이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살려면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나 보네. 이런 말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쭉 설명이 들어보시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함께 죽는다? 먼저 그가 내 안에서 죽어 하늘의 미랄이 되어 들어오시는 것. 미랄,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것. 씨를 뿌리시는 것. 씨를 뿌리기 위해서 당신의 죽으신 물뿌리 성령을 우리 가운데 완전히 뿌리는 것. 이 셋이 뿌려져야 물이 있고 피가 있고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서 열리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그때 우리는 살아나는 거고, 그때 우리는 살아나기 위해서 함께 죽음의 역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드디어 지고 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참으면 이를 위해서 끝까지 견뎌내고, 어떤 어려움과 풍파에 육적인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참아내고, 영적으로 아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도 참아내고, 성령이 하실 거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고, 또한 함께 참으면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이게 오늘 본문에서 너 나를 부인할 거야 3번이나 라고 말씀하신 그 부인이에요. 이게 이때는 아파르네오마이를 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포, 몸으로부터 이렇게 분리가 떨어져 나오게 되면, 너 나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분리된 상태가 되면 너는 나를 부인하게 될 거라는 아르네오마이를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아르네오마이를 쓰는 거예요. 아포자만 빠진 거예요. 지금 디모데후서에서는 우리가 주를 아르네오마이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이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인이 왜 우리 주님은 본문에서 부인한 말을 왜 쓰셨는지 이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나는 주를 부인하면 안 돼. 예수님은 꼭 시인해야 돼.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 내가 시인되고 나도 인정되고 나도 우리 주님 앞에서 부인당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말로 지금 어떻게 보면 억압이 되어 있을지도 몰라. 이게 눌려 있을지 강박이 되어 있을지. 근데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은 아르네오마이라는 것은 아라는 말과 레오라는 말의 합성에서 나온 말이 아르네오마이예요. 이걸 부인하다, 디나이라는 말로 우리말로 영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본래 의미에 가깝게 가서 접근해 보자는 거예요. 아니다. 부정어 not. 레오는 뭐냐? 말하다 라는 뜻이에요. 흐르다라는 뜻도 있고 말하다, 말하지 못하다 라는 뜻이에요. 아르네오마의 본래 의미는. 그러면 부인하다, 주를 부인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주님을 온전하게 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하게 말하지 못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거꾸로 11절 다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사는데 주와 함께 죽지 못하면 나는 주를 온전하게 말할 수 없다. 그 말 또 앞서 가자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신 그 사건이 하나님의 미랄대 내 안에서 죽음이라는 사건, 말씀을 내 안에 주시려고 하는 사건인데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함께 죽지 못하면 나는 뭐 할 것이다? 부인한다. 본래 의미는 나는 그를 온전히 말할 수 없다. 그가 나를 살리신 생명의 주라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감사하게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말해낼 수가 없다. 이 상태를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어요. 이런 걸 부인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어느 위급한 상황에서 나 예수 부인할래요. 이런 걸 부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부인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부인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 무서워서 자기 육신 걱정이 돼서 죽을까봐 부인해버리는 거니까. 그러나 진정 부인은 뭐냐면 그 사람이 왜 육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위급한 상황에서 부인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의 안에 그를 살려낸 참된 생명의 말씀 이야기가 없어서 그렇게 부인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 예수님이 그에게 참된 주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요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라는 고백을 못하니 결국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speak 말을 못해, 진리를 말을 못해,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로 말을 못해. 그 상태를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나 예수 안 믿어요,
이런 걸 부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저급한 차원의 부인이고, 성경에서 진짜 말하려고는 본래적 부인은 나를 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너에게 생명이 되어 들어와 너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낸 너의 하나님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이상은 너는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말하지 못하게 될 거야. 시인하지 못하게 될 거야. 인정하지 못하게 될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나를 부인할 것이야. 이 부인하다는 건 완전히 부인한다는 말을 강조한 거거든요. 앞으로 써서. 그래서 아파르네오마이를 사용한 것인데, 그때 베드로는 말하기 31절에서 저는 주님을 아파르네오마이를 다시 말하면서 나는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이는 아직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이 뭔지를 몰랐던 거죠. 곧바로 어떻게 됩니까? 14장 68절에 보면 베드로가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68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이 말에 다 어떤 뉘앙스가 있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방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나는 부인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이 여종에게는 나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이렇게 부인하는 것처럼 어떤 이중적 역설적 의미를 좀 담아놨지 않습니까? 이 말을 통하여, 이 여종에게 하는 말을 통하여 이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나는 몰랐어요 라는 걸 지금 시인하고 인정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냐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에 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으면 결국은 부인, 아르네오마이, 결국은 말하지 못하는 자, 뭐라고 말하지 못하는 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생명의 주라고 말하지 못하는 자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말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이 부인이라는 것은.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온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해 줘야 되거나 말해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6장을 보시게 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시다라고 분명하게 한번 말한 적이 있었죠.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 베드로가 한 거예요? 아니라는 걸 17절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분이 따로 계시다. 그가 너에게 알려주시기 전에 너 이런 말 못하는 거다. 근데 지금은 내가 한번 해봤어.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혈육이 아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 지금 하게 됐는데, 이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 내 입이 너 스스로 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거야. 그전에는 어떤 일부터 하냐? 너는 나를 부인하게 될 거고, 그러나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너에게 임하시게 되면은 너는 제대로 하게 될 거야. 그래서 곧바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이걸 고백하는 것이 아직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23절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아르네오마이 부인하고,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자기에 대해서 말할 것이 더 이상 없다. 나 누구, 여러분 누구, 베드로 누구, 세상, 율법 말하는 거예요. 세상, 율법, 나에 대해서, 육에 대해서 난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가 아르네오마이, 아에다가 외우니까 더 이상 말할 것이 없게 되고,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 같은 이런 인간성을 갖고 있는 사람, 나 이거 나를 부인해야 돼. 난 낮아져야 돼. 자기를 막 쳐서 복종시키고 막 회초리를 대는 식의 이런 것을 부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건 성격 개조하는 거지. 성품을 좀 낮게 만드는 거고. 그러나 그거 안 드러나나요? 바깥으로 표출만 안 됐지 여러분 마음속에 있지 않아요? 그런 거? 그런 게 무슨 신앙생활이고 기독교 신앙이냐고 그게.
아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말들에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 육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왜?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그 육, 사람 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영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내가 스스로 죽고 살아나고 그리고 함께 죽고 완전히 살아나는 이것이 일어나기 전에는 너는 너를 말하는 자, 육을 말할 수밖에 없는 자들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너희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다. 육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 육을 십자가에 못 박은,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버린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이제 내 십자가가 되어서 그것을 지고 따라가는 자들은 누구든지 죄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아까 다른 본문에서 읽었지만 이 말씀을 연속해서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내실 거라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과 딱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말을 하지 않게 되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 역사를 이야기하게 돼요. 그게 십자가며 은혜이며 사랑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나를과 그를은 잘못 번역한 거 이건 목적격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할 때 어떻게 시인해야 되냐? 내 안에서 아니면 나로 시인하면, 즉 무슨 말이에요? 나를 시인하는 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하면, 말을 하면 이게 호몰로게오예요. 호몰로게는 함께, 나와 함께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 말씀으로 그 영으로 로게오 말을 하게 되면 드디어 말 못하는 자 레오가 아니라 로게오 그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그와 함께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말을 사람들 앞에서 하네. 이게 복음 전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 앞에서 나와 함께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시인 드디어 부인이 꺾여지고 끝나고 그를 온전히 시인하게 되면, 말을 할 수 있게 되면, 같은 말을 하게 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시인해주고 우리를 육을 시인해주고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를 시인해준다는 게 아니라 나도 그의 안에서 같은 말 호몰로게를 할 것이요. 우리 주님도 지금 여러분 안에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늘의 위의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말이 되겠네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눌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으로 나누게 된다면은 동시에 at the same time, 이건 완전히 동시에 여러분 안에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순서를 놓고 볼 때는 우리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호몰로게오 시인하고 인정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하늘의 것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내게 막 부어주시는 말씀 주심으로 인하여 그 말씀 내가 갖고는 나도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말을 할 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런 말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이게 아르네오마이라 그랬죠.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긴 다 목적격입니다. 그러면 부인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또 부인당하는 그들은 또 누굴까요? 시인과 부인은 말에 관계된 거라고 했어요. 하늘의 미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있느냐 없느냐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랄 씨,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그 말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그들을 놓고 뭐라, 나도 너를 부인할 거야. 난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 인정할 수가 없어. 도무지 알 수 없어. 난 내가, 이런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산상수훈님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도 말이에요. 근데 그 주여 주여 하는 말, 그런 말을 왜 하게 됐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때문에 주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은 없고 영은 없고 육만 가지고 주여 주여만 한다면 그들은 부인당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시인, 인정, 자기 부인, 하나님에 대한 시인이 아니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사람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닌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이때 밝히 말하되가 잘못 번역이고 이게 시인입니다. 호몰로게어예요. 내가 그때 그들 안에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분명하게 시인해 줄 거야. 말해 줄 거야. 뭐라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법이 없는, 그 법을 갖고 말하지 않는 자들아, 이런 얘기죠.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베드로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거고요.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의 후손으로 왔잖니.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들 향하여 약속해 놓으신 모든 것을 이루려 하면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실족하지 않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나를 부인했던 너희들이 이제는 너희를, 육을 부인하고 육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나를 시인하는, 나 누구? 예수님이니까 영으로 시인하는, 영을 인정하는, 영으로만 살아나야 하는 것을 시인하고 같은 말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를 이루시려고, 만드시려고 나를 보내신 그 약속을 내가 이루러 온 거야. 그래서 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와 같은 잘못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의 살아나심으로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돼요. 이제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해서 내가 이제는 나를 부인하는 자 되고 주님을 시인하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기쁘며 담대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말씀 가운데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